안녕하십니까. 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적천수 천미에 나오는 사주 명조를 중화용신을 잣대로 비교 분석해보는 23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중화용신을 가지고 이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월입니다. 모강지절인 묘월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설기가 심한 개수 입장에서는 나를 도와주는 인성인 금을 용신으로 쓰고 비겁인 개수가 금수 상생해서 사주의 중화를 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화와 토는 각각 기신과 구신이 되고 남는 하나인 목은 한신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로 보았을 때는 이 모강지절의 목은 아주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사주의 중화작용을 위해서 관찰이 시작된 그 이후를 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목은 용으로 전환됐을 때는 한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주에서 이렇다 할 강한 작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모강지절에 아무 힘이 없을 것 같은 목극토를 당하고 있는 이 토 관성이 오히려 매우 강한 오행작용을 하는 구신이 됩니다. 이 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주를 살펴보면은 무오, 얼묘, 계묘, 계해, 인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아쉽게도 인성이 전혀 없고 오직 시지에 해수가 있지만 한신인 묘목에게 붙들려서 사주를 중화작용을 하는데 전혀 힘을 쓸 수가 없는데 뿐만 아니라 시간에 있는 개수조차도 연간에 있는 무토에 의해서 무게합을 당해서 기신맥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월주를 장악하고 있는 이 한신 을목은 희신에 해당되는 개수의 힘을 사정없이 설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주는 용신이 없고 또 희신조차도 천간에서 합거당하고 있고 지지에서도 한신에 의해서 합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주 구성이 우려가 될 만한 그런 구성이라고 할 만합니다. 운에 있어서도 병진이 진토운이 지지에서 나쁘지는 않겠지만은 개수를 도와줄 수 있는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간에 따라온 병화는 관성을 더욱 생해주고 있고 강해진 관성은 희신인 개수를 점점 더 강하게 옥죄고 있습니다. 정사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재 정화가 온다는 것은 어떤 형태든 이 사주에서는 약한 사주를 더욱 약하게 만들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사화 역시 합을 해서 힘을 못 쓰고 있는 해수를 사해충을 해버립니다. 무오는 최악의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 원국에서 무게합을 하고 있는데 또 운에서 와서 중첩된 무게합을 하고 있고 또 오화는 관성의 힘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미운은 볼 것도 없이 무오가 가장 힘겨운 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뒤에 경신운이 오지만은 이 운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경신운이 크게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유는 원국에서 이미 용신이 없는 사주라는 그런 구조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 운이 앞에서 온다 하더라도 크게 발복을 한다고 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주를 가지고 적천수 천미에서 임철조는 다음과 같이 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봄의 수로
목이 많아서 설기가 심하다. 오행에 금이 없고 오로지 시지인 해수인 겁재에 의지하고 있다. 그런데 좋지 못한 것은 이 해수가 해묘합을 하고 있고 천간에 무토가 투출되어서 극하고 설기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 표현은 조금 짚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천간에 무토가 투출되어서 라는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임철조도 그것을 자각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투출이라는 것은 천간에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출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 강한 기운이 지지에서 기반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무토 같은 경우에는 모광지절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오화는 무토는 오화에서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약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표현을 통해서 천간에 무토가 투출되고 극하고 설기함이 모두 있었다는 것이다. 극한다는 것은 이 강한 무토가 계수를 합거했다는 뜻이고, 설기했다는 것은 이 많은 이 식상의 기운이 일간 계수의 힘을 빼앗아 갔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임철조는 이를 두고 극하고 설기함이 같이 있었다라고 표현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 무오운에 들어서자 수명이 다했던 것이다. 이런 설명은 제가 앞서 중화용신을 잣대로 풀이한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임철조의 말에 의하면은 그 당시 이 사주를 보는 일반적인 통념은 계수 아래에 두 개의 장생이 있고, 장생이라는 것은 12운성의 표현 방식입니다.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이 계수가 이 묘목에서 태어난다는 의미로 12운성에서는 장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절, 태양 이렇게 이어지는 12운성은 양의 마지막인 양에 이르면은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어머니의 태 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인간사의 그런 성장 과정을 12개로 분류해서 12운성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계수가 아래에 장생이 2개가 있는 데다가 시가 왕지이니, 보통 왕지라는 표현은 이 좌오묘유를 일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화는 화의 왕지고 그 자수는 수의 왕지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수를 두고 계수의 왕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이 사주가 만약에 요절했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임철조는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옛사람들은 식신이 많으면은 장수하고 처자식이 많다고 하겠으나 사실이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임철조는 자기가 이 사주를 풀이한 것이 옳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의 풀이가 틀렸다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주는 식신이 생왕하여 식신이 생왕하기 때문에 재성과 간성이 이긴다. 재성이라는 것은 이 계수 입장에서는 오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관성은 무토기토를 말합니다. 이 식상이 강하기 때문에 생황하기 때문에 재성과 관성을 이기므로 명예와 재물과 또 자식도 많고 장수하는 격으로 풀이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무오대운에서 수명을 다해버렸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 임철조가 애써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기존의 12운성법에 의한 그런 통변이 말도 안 되는 허구다. 그래서 이거는 믿을 바가 못 된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양생사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음양생사에 관한 것은 다 믿을 바가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임철조의 시절만 하더라도 명리학은 상당히 발전된 과정에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임철조의 이 적천수 천미는 원수산이 재편집하기까지는 그 당시만 해도 19세기고 이 임철조의 이야기가 쓰여진 것은 1800년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청나라 시대만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12운성이나 이런 신살은 별개로 치더라도 이런 이론을 채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과도기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12운성을 버린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2운성을 일반적인 현대 명리학에서 이론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12운성이라는 것은 천간이 지지와 어울려서 음양을 이루어서 살다가 어느 이 때가 되면은 죽어 없어진다 라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인간의 삶의 세부적인 그런 토막을 12토막으로 냈던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고 다시 태어남을 준비하는 시간까지 이런 의도는 충분히 인간의 상상력으로 이론화돼서 결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학성이나 합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크게 수긍할 만한 이론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12운성에 매달리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